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56쪽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한 절씩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전폭적인 사랑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위를 덧입은 말씀의 능력. 권위를 덧입은 말씀의 능력, 영적 지도자에게 꼭 필요합니다. 권위를 덧입은 말씀의 능력, 영적 지도자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의 절대 능력을 회복하려고 정말 무진장 노력하고 있죠. 복음의 절대 능력을 맛보는 그런 셀리더 세우는 일에 정말 진심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인 이 복음이 남의 복음이 아니라 들려진 그냥 이성적이고 그냥 훅 지나가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현장인 행복 모임과 또 셀 가족 모임에서 선포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오감으로 복음의 절대 능력을 날마다 정말 누리자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누리는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일, 이게 진심이다 말입니다. 이게 잊어버린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이게 평신도의 특권인데,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의 능력 또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이유는
바로 평신도가 이런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또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평신도의 지위를 가르쳐 놓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력에 방치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역 훈련을 평신도들에게 평생 시켜서 또 능력을 배양하고 또 정말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시대의 교회의 중차대한 이렇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목표입니다. 목표. 저에게는 이게 정말 더욱 진심이고요. 여러분, 기독교와 예수를 대적하는 이 반기독교적 문화로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 평신도 사역자가 권위를 덧입은 말씀의 능력, 또 복음의 절대 능력을 무장하여 싸운다면 대단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역군이라면 이 복음의 절대 능력, 또 권위를 덧입은 말씀의 능력, 정말 이것만큼은 정말 갖추어야 할 최고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3대 사역을 이룰 충성된 일꾼이 교회에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말씀의 능력을 무장하고 복음의 절대 능력을 무장하는 거 정말 중요하겠죠. 오늘 25절, 26절을 보십시오. 이런 능력을 무장하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눈치 보고 잡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깊은 침묵에 빠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도 치유하시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고 생명의 떡인 것을 6장에 충분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 일을 내가 한다 이랬더니 아주 죽이려고 혈안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닌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은 지금 드러나게 아주 악을 드러내고 또 하늘 메시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오히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은 진짜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인정하고 혹시 알았는가? 이렇게 회의하는 회의감을 가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깊은 침묵 속에 빠뜨렸을까? 지도자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잡든지 아니면 소문을 내가지고 아주 여기서도 예수님을 아주 대항하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침묵하고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깊은 침묵에 빠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유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의 역사 앞에 반박할 묘수를 버렸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그 권위 있는 권세를 덧입은 말씀의 능력, 그 복음 그 자체로 지금 정말 힘있게 그동안 30년 동안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다 압니다. 지금 목수의 아들로 갈릴리에서 온 목수의 아들인 줄 다 아는데 아이고 얼마나 권위를 덧입은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셨는지 지금 뭐 내노라는 기라성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아주 깊은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그 권위 있는 말씀의 능력을 무장하셨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 오늘날 교회, 여러분 수많은 정보, 기라성 같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압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이끌겠습니까? 딱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권위 있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충분히 읽고 또 평생 책에 있는 양육 훈련을 잘 받아서 입만 딱 열어도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수 있어야 합니다. 힘있게 강력하게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세상은 그 말씀 앞에,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권위를 덧입은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우리 셀 리더, 우리 셀 교사, 또 평신도 사역자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머리의 지식이 가슴의 진리로 믿어져야 참 믿음입니다. 머리의 지식이 가슴의 진리로 믿어져야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믿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경 지식을 나는 이해한다, 이렇게 이런 차원으로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삶의 변화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아주 믿는다, 예수를 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주고 예수와 아주 품위 있게 또 성도들과 함께 또 품격 있게 이렇게 한다면서 설교를 들어주는 척, 또 봉사에 참여하는 척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서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위기가 닥쳤을 때 흔들거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또 충격적인 박해가 생길 때 내가 막 손해가 생길 것 같다, 내한테 어려움이 닥칠 것 같다, 그러면 예수를 이제 조금 밀어내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치 노예처럼은 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머리의 지식으로만 예수를 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7절에 28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말씀을 거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군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온 목수의 아들인 줄은 알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아노라 그럽니다. 알았어요.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은 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면서 자기들이 쑥덕쑥덕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겠나, 그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분명히 누군지 안다 이 말이죠. 제가 대덕맨션에 사는데 대덕맨션 이종건 목사인 줄 알겠는데 이 사람이 하여튼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진짜 어디서 오는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분으로는 아직 모른다 이 말입니다.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확실히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긴 알지, 목수의 아들로는. 근데 내가 어디서 온 것도 그렇게 갈릴리에서 온 것도 알지만은 스스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파송되어서 성육신에서 여기 왔다. 다른 말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게 아주 그냥 쓰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머리의 지식으로는 내가 듣긴 들었다, 그래서 예수가 목수의 아들 틀림없이, 근데 이게 힘있게 좀 말은 하네. 근데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하고는 좀 다른 거 알겠나?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른다면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인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진리이자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가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포항의 어떤 장로님이
장로 피택을 받아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쓰시오 그랬는데 4대 성인 이렇게 적었다 안 갑니까? 4대 성인쯤을 알았다는 겁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못 적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직분은 장로인데 가슴으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삶의 변화는 이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머리의 지식이 가슴의 진리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인정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항상 가슴의 진리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이 땅에 드러내어 정말 모든 사람으로 복음 앞에 정말 무릎 꿇게 하시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생명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생명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책 중에 슈퍼스타 예수 또는 팬으로 따르는 예수 이런 것들을 쓰면서 예수님과의 관계 맺기가 어떤가, 이런 아주 약간 오늘날 예수님을 그냥 마치 슈퍼스타점으로 보고 따르는 행태를 약간 지적하는 그런 책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세 부류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 아랫사람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해서 오늘 지금 잡으려고 이제 보냅니다. 이런 대적자들이 등장하고, 또 조금 전에 본 것 같이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영적인 참된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 무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이 일으킨 표적, 이것을 감탄만 하고 그냥 팬처럼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군중들, 일군의 군중들이 오늘 25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 땅에 언제 와서 또 돌아갈 것인지에는 전혀 모릅니다. 몰라요. 그리고 보내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냈다는 것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기준, 자신의 입맛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은 없을까요?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또 듣고 믿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이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죄와 짝하면 안 되지, 신앙의 타협에 빠지면 안 되지, 이런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생명관계의 신앙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성공과 부와 내 인생을 로또 복권 당첨되게 믿는 그런 예수님쯤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안 오면 예수님은 그냥 장식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복음이신 것이지요. 꼭 이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능력을 덧입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하루를 힘있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